오늘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무엇이 우상인가로 돼 있잖아. 무엇이 우상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조금 의아스럽긴 하죠?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우상과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의 주제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렇게 추석 명절 기간에, 연휴 기간에 있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더 뜻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석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산수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음식 차리고 그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추석에 모여서 함께 어떤 조상들의 뜻을 이어받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 이런 건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평소에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셨다. 그러면서 그분의 뜻을 새기고 그래서 우리도 그분처럼 이렇게 더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되새기는 것, 이런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조상에게 잘해야 복을 받고 조상에게 잘못하면은 화를 받는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절을 한다, 복을 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의 뜻을 기억하고 그분의 좋은 뜻을 배우는 것, 이건 괜찮아요. 그러나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조상이 우리에게 화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에 실상은 이것도 우상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 근데 그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 그것이 이제 우상이죠. 가장 직접적인 첫 번째 우상이에요. 고고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상에 어떤 문화에도 모두 다 우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문화나 다 크고 작은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하여튼 무엇인가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을 종교의 씨앗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섹스의 신인 바알이 나와요. 바알과 아셀은 그런 신이었고, 그다음에 몰렉이 나와요. 몰렉은 폭력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금송아지 우상도 세웠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무슨 드라빔이라고 해서 조그만 어떤 그런 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작은 우상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이방족 속의 우상을 다 없애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현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일본의 신사참배, 그렇죠? 일본의 신사참배, 그것이 우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교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하는데 성모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그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상은 탐심이에요. 탐심, 마음의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상,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 세 번째 우상이 뭐냐면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하나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하나님. 자, 사람들이 자꾸 상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짓된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문맥상, 십계명의 문맥상 실상 이 세 번째가 더 적합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바알, 아세라, 몰렉, 그다음 현대 불상이든지 하여간에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첫 번째의 계명에 어긋나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방식대로 섬긴다 그 말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51문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답으로 돼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이나 혹은 그분의 말씀이 정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1계명은 경배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이 계명은 경배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건 1계명. 근데 2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잘못 섬긴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4장 12, 15, 16절 우리 교독하겠어요. 자, 우리 자매 먼저, 그 다음 형제 16절 다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무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깊이 삼가라. 다 같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이 호렙산 불길 중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상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형상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돼요. 그래서 시장 우리가 성화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백인의 얼굴로 나타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머리도 노란 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성화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성화를 100% 반대한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화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런 그림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 그 다음에 노랑머리,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예수님의 모습은 이랬구나라고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예수님의 모습은 그림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면 안 돼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백성들이 아론에게 막 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이 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귀고리 같은 거, 금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것이 뭐였어요?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이번에 형제 자매 다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4절 형제부터 시작. 다 같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송아지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잔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튿날에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섬겼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해요.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불과 40일 전이에요. 40일 전, 한 달 전이에요. 그런데 40일 만에 그들은 약속을 저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제2계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무슨 이렇게 형상을 세워놓고 그 형상에다가 절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십계명의 제2계명이 말하고 있는 우상에는 또 다른 의미의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형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정신적 형상이 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PPT 띄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상상해내는 거예요. 상상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상상해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진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내가 배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리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미 상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이크가 커졌어요? 볼륨을 누가 높이셨나요? 네네.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좀 강조하는 건 필요하지만 갑자기 커졌습니다. 네. 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커서 여기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듣기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 귀에는 갑자기 소리가 커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조금만 볼륨을 줄여주세요. 네. 자, 그러면 누가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네. 우리 담당하시는 용재 형제님도 안 오시고, 지금 아무도 안 오시고, 상민 형제는 지금 PPT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못 일어나고 있는 거고. 저기 가시네.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상에 대한 설교가 왜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되느냐? 바로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그 말씀에 대한 정말로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감동받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없이 내가 이미 생각해 놓고 있는 하나님을 상상해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런 것을 범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돈과 재물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항상 주의가 들어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복이 더 앞선다, 이러면 이제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때는 고난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서 실상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기복주의, 그거는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편한 거, 돈, 명예, 권세,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상상해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을 주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주는 하나님이 우상인데 나중에는 돈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에 대해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을 심판자로는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구원자로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실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쉐어링할 때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난 이런 하나님이 더 좋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150도 안 되는 우리 IQ로 이 공의와 사랑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천국 가면 주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물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여간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사랑만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죄를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또 용서해 줄 텐데 그러면서 죄를 쉽게 범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공의만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돼요? 막 무서워. 하나님은 나를 벌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공의 이것도 안 되고 공의가 없는 사랑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누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주 단순하신 분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조화를 이룬 하나님이야. 그게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만 사랑에 치우친 하나님, 공의에 치우친 하나님을 상상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쉽게 져도 다 용서하실 거야. 괜찮아.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나의 죄를 전혀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 화내고 계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상상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우리가 지난번 산상수훈 살펴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이러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중에 별로 길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구절이 6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없던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 너희는 이렇게 들었어.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 이렇게 배웠지.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구약부터 쭉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것에 대해서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3,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 말은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삼마약파가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찾았고 또 필요한 주석들을 찾아보면 또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파 중에 삼마약파가 추한 것이다 라고 거기 딱 써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미 구약에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바꿨냐면 이웃에 대한 해석을 유대인으로만 제한했어요. 유대인만 우리의 이웃이다.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 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추가했다고요. 추가했어요. 유대인 스승들이 추가했어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너희가 들었다. 너희 그렇게 배웠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원래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이 이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원수까지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원래 구약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뜬금맞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구약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상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계시되어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상상해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늘 하나님을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전문가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문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다고 생각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가톨릭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국교화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권세가 많아지고 또 돈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면죄부가 나오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게 증서가 있어요. 돈을 주고 그걸 샀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그들은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면죄부를 주신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들이 가르친 하나님은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섬기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나 종교개혁자들의 한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구약 신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가톨릭의 모습들 이런 것 역사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아주 중요한 아주 간단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어요. 첫 번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가 죄인이 되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무슨 뭐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요청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거기로 가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또 여러분에게 지금 완전하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매일매일 매 순간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정도만 사랑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만 사랑해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해 놓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잘못된 하나님,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정도는 다 봐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하나님, 즉 우상입니까? 자,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주님은 여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게 엄하게 명했어요. 이게 무슨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핑계 댄단 말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서 바빠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요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웠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돼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그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다들 어렵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고난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갔다? 그럼 그것은 쭉정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 물론 제가 교만하게 그렇게 딱 정죄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이 성경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 힘들다라는 핑계를 대고 복음을 전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은 나만 믿기도 힘들어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나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로 진지한 관심과 사랑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저기에 볼 수 있어요. 기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저도 회개합니다. 어저께 9시 때 추석인데 이게 알람이 울렸어요. 삐리리. 근데 오늘은 추석이니까 쉬자. 저도 핑계대고 쉬는 거예요. 근데 핑계대고 쉬었는데 회개도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지켜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께 우리 간구를 아뢰고, 이게 다 명령이잖아요. 이게 다 시상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의 통로 방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괜찮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하나님의 관점,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상해낸 하나님, 이것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되게 은혜스러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너무 잘 쓰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 지금 바꿔 말하면, 팀 켈러가 그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설교를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하지 않는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러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쉬말 기도하는데 제가 게을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의 교제를, 정말 주님과의 기도를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회개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 근본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은 나에게 회개하기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 만든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를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더 많이 들 수 있지만 시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들어봤지만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성경의 부분들이 내가 정말 우상을 섬겼네. 내가 지금 우상을 섬겼네. 우리가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성경을 큐티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한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혹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뒤처지기 싫으시죠?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 막 승진하는데 승진하는 거 뒤처지기 싫으시죠? 지금 우리 두레교회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할 애를 쓰고 또 매일 성경을 함께 큐티하자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지금 이게 뒤처진 거예요. 다른 거 뒤처져 영적인 거 뒤처지면 안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야 돼.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한 두세 사람이 집사님 잘 모르세요? 그러면 한 두세 사람 짝을 져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따로 제가 특별 보충시켜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자고 그랬어요. 합니다. 제가 이걸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매일 성경이 그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게 바이블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고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간절함과 진실함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말씀을 읽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해. 읽기 싫어. 그런데 해야 되니까 해야지 뭐. 그러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됐다. 이렇게 해서 혹시 있다면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큐티를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쉬지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이제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 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입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집사가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저 지금 목사가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 이게 비극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변질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질투하신다. 자손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는 거예요. 질투한다.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질투는 결혼의 언약 관계에서 전제되는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 그러면 그녀의 남편은 당연히 질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잘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과 같은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게 마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질투가 진노로 나타나서 자손 3, 4대까지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만 물으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 그런데 3, 4대까지 죄값을 치르겠다. 이게 다른 성경 구절과 잘 안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는 그 자녀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거든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의 행동과 삶과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도 결국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 빠지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그 심판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건 좀 과장법이에요. 1000대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3, 4대 아주 짧은 거잖아요. 1000대 이건 엄청 긴 거잖아요.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풍성하다. 이걸 비유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마쳤고 이것에 대한 어떤 간단한 적용을 하고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상은 이건 가짜예요. 가짜. 자, 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가짜란 거짓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상상해놓은 허상이란 말이야. 허상.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의지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의지한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냈지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것은 가짜의 허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나에게 고난이 와요. 나에게 슬픔이 오고 두려운 일도 옵니다. 너무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요. 그런데 내가 자꾸 상상해내. 하나님이 이러신 분 아닌가? 하나님 이러신 분이셨잖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데? 라고 하면서 자꾸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어요. 내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없어요. 내 마음을 회복시킬 수도 없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혹시 속이고 있는 그 우상의 실체를 제가 밝히 드러내서 그것들을 버리고 쫓아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나를 위하여 우상을 상상해냈지만 그 우상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을 빨리 버려야 돼요. 상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 주, 지지난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어? 그래 좋아, 은혜스러워. 그리고 끝!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져 버린다 그랬잖아. 조그만 비가 와도 무너진다 그랬잖아.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셨어? 안 지켜도 돼, 괜찮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지켜도 괜찮더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큰 문제 없었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설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을 휘젓고 다녀요. 그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래서 회개도 시키고 낙심인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고 세임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혼자 성경 읽을 때마다, 팀별로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도 별로 감동도 없더라. 성경 봐도 아무런 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에 날성하고 예리해서 관절과 고세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감동도 없어. 큐티를 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설교를 해도 아무 감동도 없어. 그런데 이런 하나님 원래 그런가 봐. 이렇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해지자가 아니라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앞에 주의를 하고 집중하고 관심 갖고 최고도로 거기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주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면 점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아니라 내가 자꾸만 생각해낸 하나님으로 한다면 십자가도 필요 없게 되고 십자가로 나가지도 않고 자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상태에서 답습하면서 점점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어린이와 같이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 자매 형제 다 함께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PPT에 띄우는 말씀이에요. 17절 자매, 18절 형제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능력에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래서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죠. 기도해야죠.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보게 하시고 당신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모함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읽어요. 그리고 대충 그냥 생각하고 대충 없애버리고 말해. 그래, 오늘도 읽었어. 이렇게 되면 그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는 내 인생을 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해낸 그 어떤 것에 그 우상에게 어떻게 내 인생을 걸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버려야 돼요. 그건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진리고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존 스토트, 제가 주일 오후에 특강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말씀드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시작.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것을 아주 단순하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너무 잊어버리고 있다. 이걸 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존 스토트가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고 또 팀별로 말씀을 나누고 여하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최고의 집중과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로 다 집중해서 그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학 시험, 입시 시험을 앞두고 최고로 집중하지 않습니까? 왜? 그 시험이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대학교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니까. 서울대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심과 집중과 사랑과 모든 정령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이미 신명기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말씀을 하는 분을 내가 상상해낸 우상으로 생각한다면 그의 말은 나에게 별로 힘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편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맞아. 내가 좋아하는 말이 여기 있네?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하나님이셔. 근데 어떤 말을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말이야. 이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실 리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고 그 우상은 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죽어있는 허상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오늘 목이 쉬어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목소리를 드높인 이유를 아시겠죠? 대답이 없네. 아시겠죠? 아멘? 아멘. 이것이 우상이 왜 하나님 말씀의 시리즈에 이것이 왜 나와 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1000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로 말미암아 천대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로 복을 내려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고 나의 생각된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래서 천대까지 이어지는 큰 축을 받아서 나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